그러니까 나오는 시간이 많이 짧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기는 한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전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요. 12절 선생님들이 읽고 교독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11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이제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주기를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낫는다라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지만은 어쨌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이제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몸이 깨끗해지면은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고 그것을 이제 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낫는다라는 의미였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던 것을 이제 느꼈죠. 그래서 자신들이 모두가 깨끗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명만 이제 자신에게 깨끗해진 것을 알고 성경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한 명만 다시금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음을 입음을 받았던 9명은 어디 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완전 좀 심한 표현으로 개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만 와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은혜를 입고도 나머지 9명의 그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되돌아보면은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나는 별반 다름없구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주제가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혹은 또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또 하나님의 모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먼저 기억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가면은 많은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국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받았던 은혜를 잊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감사할 수도 없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충분히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기억해야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은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떤 고통을 또 참으셨는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한번 영상 같이 보시면서 찬양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맡은 가운데에 후행하는 거스 라이테의 나셔바바의 비아디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부르신 칼부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주셨듯이 나의 삶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모두 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게 생각했던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 어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쉬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남이 툭툭 치면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가 이루어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서 거저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감사함으로 이제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또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죠.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전과 다른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들, 옛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렸고요. 다시금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발걸음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랑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기쁨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5절에 보면은 아까 보셨던 말씀 중에서 17장 누가복음 17장 15절을 해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처지가 유대인들 앞에서는 정말 개같고 혹은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은 이 받는 사랑과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런 치료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난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9명은 그냥 기뻤지만 당연히 여기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감히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또 감사함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건물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은 하나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만들어진 것들의 과정을 알고 또 수고하신 분들의 또 수고를 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때에 우리가 그래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면 여기서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도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에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간혹 이제 굶어가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죠.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간다는 참 제일 불쌍하게 죽는 것이 아사하는 거잖아요. 굶어 죽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밥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은 정말 진심 어린 내가 이 굶어 죽을 만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감사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감사는 쉬이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가 못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자가 못됨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 환경에 금방 적응을 해서 그런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아프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예.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어머니도 모르게 이렇게 가족들도 모르게 이렇게 용돈을 주셨다.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2번, 3번, 4번이 되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도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그래 이번 달은 안 주시나 이런 생각도 쉽게 하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씩, 2번씩의 그런 호의들
그 다음에 은혜들을 받을 때에는 감사하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3번씩, 4번씩, 5번씩 이렇게 계속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감사한 마음은 어느덧 이렇게 멀리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은혜로 여겨지는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내가 직장을 혹 잃게 되더라도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받고 손해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사람 취급 못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 사랑과 영광을 또 돌려드릴 일들을 기억할 때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이 욕심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좋은 것입니다. 또 돈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돈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구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될 때에 우리의 욕심은 결국에 우리의 평안함을 깨트리고 근심을 더 많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억 가까이,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자산을 모을 때 1억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1억을 모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모아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1억을 모으면은 10억까지는 또 그렇게 또 어렵지 않다 하더라고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억을 모으게 되면 만족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또 5억을 추구하게 되고 또 5억을 얻게 되면은 또 만족할 것 같지만은 또 10억을 추구하게 되고 또 10억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은 100억을 추구하게 되고 1000억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30평 아파트에 살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또 막상 살아보면 좁죠. 한 1년만 살아보면 방이 하나만 더 있으면 화장실이 하나만 더 있으면 참 편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40평 가면 방 4개 정도 되잖아요. 화장실도 2개 내지 3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지만 또 40평도 살아보면 좁습니다. 좀 더 큰 집. 우리의 이 목표가 이런 재물이 되고 부하는 것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위나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학벌과 또 그런 것들이 또 이 욕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들을 버릴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욕심이 이 세상 것들에 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욕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런 비전과
꿈과 사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보통은 일꾼들에게 그런 비전과 욕심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보통 이제 한 4가지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합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았는데 환경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합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게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잘 맞물려 갈 때에 이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 가지라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게 이제 내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쉽게 됩니다. 말씀 받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 하려고 했을 때 환경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여주신 비전을 접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까지도 갖춰졌는데 성도님들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은 이 또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환경까지도 합하지만은 고 할 수 있지만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합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에 감사함이 깨어지지 않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그럴 때 추진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의 평안이 깨질 수 있고요. 또 그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물론 이제 나단 선지자가 결국에는 막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만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세대의 그 일들이 나에게 보여주시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그 비전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그 앞에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결국에는 이제 욕심과 이 자족함은 같이 맞물리게 되는 것인데요. 자족하면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욕심이 생기면 이 자족함이 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누구시죠? 그 김국한인가요? 타타타의 세상의 유행가도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도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 하라고 돈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돈은 아시다시피 화장하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시죠. 용돈으로서 이제 부수입이죠. 금이라든가 좋은 것들 많이 넣어주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요. 그걸로 족한 줄 알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있다면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일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 배고플 때 밥 굶을 걱정 안 해도 되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은 걱정을 했지요. 이 예배당 문제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얻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합당한 또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주일날
편안하게, 비가 좀 뒤에서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추울 줄 알았는데 밑에 목욕탕이다 보니까 온기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욕심도 버릴 수 있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것을 보여주시면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또 뒤로 물려놓고 또 새로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자녀들과 모든 것들에 만족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또 감사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제 틀리다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다르다와 틀리다는 엄청 틀리거든요. 다른 것은 그냥 좀 다른 거고 틀린 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합력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지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체에 보면은 이제 온몸이 눈이 될 수도 없고 또 모두가 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체의 그런 다양함과 필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각 부분의 지체들입니다. 물론 이제 입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막 대단한 것을 말하고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다 입만 있으면 교회가 괴롭습니다. 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입만 많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린 때로는 발이 참 쓸모없는 것 같고 더럽고 추해 보일지라도 발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론가 갈 수 있잖아요. 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코 안에 있는 코털도 참 삐져나오면 보기 싫고 하찮아 보이지만 이 코털이 없으면 모든 먼지들이 우리 몸속에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 몸에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님께 없게 만드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도 하나도 쓸데없는 성도가 없도록 부르시고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병동교회에 남겨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셨지만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다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지역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다 손이 될 수도 없고요. 발이 될 수도 없고 입이 될 수도 없고 눈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각 필요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합력해서 이제 손으로서 잘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한 번씩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얘가 좀 더 빨리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눈이 조금만 더 잘 보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너 눈 잘 안 보이니까 시력이 0점, 저도 오른쪽 눈은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은 이제 아프고 난 뒤에 좀 시야가 가려져서 조금은 이쪽이 좀 뭔가 뽕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력검사하면 이렇게 하면 시력검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눈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거든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요 없다고 해서 빼내서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지체들이고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떼서 버려야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무엇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머리는 들 수 없습니다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이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진 욕심을 버리고 또 자족함을 배워가고 또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힘쓸 때에 이제 성도들의 이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그 주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서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명동교회가 되어져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